합니다. 자,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읽고 아멘 하시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계 있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 우리의 어두운 눈이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이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다시 한번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시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여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최덕신 형제가 만든 이 찬양의 가사가 오래전에 나왔지만 이 가사의 면면에 흐르는 고백이 절절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이 찬양의 가사에 담긴 진짜의 의미가
우리에게 잘 접목되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말씀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경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몇 개월의 기간이 있겠지만 안전하게 항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항해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또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형제 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승경 집사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적절히 만져주시되 행복한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승리가 임할 것을 믿고 귀한 딸에게 남편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에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원 자매가 하나님 사무간사의 일을 놓지만 신앙의 여정 안에서 굳건히 잘 서가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 사역 현장 안에서 승리하는 딸 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의 사무간사도 잘 채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묶어주셔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 갖고 야고보서 20번째 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었던 나사렛 성결 교단의 감독으로 계시던 윤문기 목사님이 오늘 은퇴를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의식에 물러나며 은퇴하면서 은퇴 책자를 PDF 파일에 묶어서 20장 조금 넘는 파일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PDF 파일에 속해 있었던 여러 가지의 글들을 읽다가 유 목사님이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있어 오늘 여기에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PDF 파일의 제목이자 글이었습니다. 유 목사님이 보낸 이 책자를 읽다가 저도 많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책자를 읽다가 진짜로 가슴으로 절절하게 와닿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섬길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지체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겸연쩍어 하지 말고 이 1부 때는 안 했지만 2부 때는 하겠습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지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개와 가까이 있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개 극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기가 괴로운데 극혐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제게 조금이라도 응원받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말하는 지체에게 입으로 내뱉지 못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속마음을 속으로 뱉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극혐이야.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나한테는 극혐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유명한 속담 우분투 I am because you are라는 말을 아십니까?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모토입니다. 지난 주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시상식 때 읽었던 원고를 묶어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책이 제게 도착해서 저도 한순간에 읽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그 책의 맨 마지막 에필로그 나가는 말에 한 편의 시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더 살아낸 뒤 죽기 전의 순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인생을 꽉 껴안아 보았어. 사람을 만났어. 아주 깊게, 진하게, 충분히 살아냈어. 햇빛을 오래 바라봤어. 이 간단한 시어들을 읽다가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 호흡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다가 들숨과 날숨을 들이키지 못하는 그날이 올 터인데, 예외 없이 전부 올 터인데, 그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괜찮은 인생을 산 게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작가는 글씀을 통하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말하지만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해도 이 말은 정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나도 인생을 꽉 껴안아 보았어. 나도 깊게 나의 삶의 여정을 살아냈어. 나도 햇빛을 오래 보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낸 것이 분명합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우리 인생 여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곱씹어 보십시다. 한강 작가가 말했던 이 말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십시다. 나는 인생을 꽉 껴안아 보았어.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아주 깊은 사람을 만났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살아냈어.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햇빛의 메타포 비유는 따뜻함과 그리고 행복감과 품어짐 일소인데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햇빛을 오래 봤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질문해보면 반대의 역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려면, 이렇게 보고하려면 절대로 한 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보고를 우리의 마지막 날 보고하려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보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상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두 단어를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이어갈까 합니다. 하나는 교만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겸손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0번째 강해에 이 말씀이 상투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강해가 여러분을 말씀의 은혜로 초청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 시작하는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 다 같이 아멘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서 두 개의 한글 버전의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인용하는 새 한글 번역 성경입니다. 작년에 번역됐기에 가장 근자에 번역된 성경이라 이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자기 형제자매를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한다면 그대는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이해폭이 커졌을 줄 압니다.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보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을 읽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험담은 하나님 말씀,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고귀한 법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지를 존중해야지 거기에 낙서하면 안 됩니다. 메시지 번역에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의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캔버스라고 생각하십시다. 캔버스가 뭐냐 하면 화가들이 그리는 하얀 여백이 있는 백지, 아니면 웹툰 작가들이 만드는 아무것도 없는 흰 여백을 캔버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화가가 이 희고 흰 캔버스에 뭔가를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가 와서 장난이든 고이든 그 캔버스에 흰 먹물을 튀겼다고 가정합시다. 흰 먹물을 튀기면 그 하얀 캔버스는 오염됩니다. 오염되면 그 캔버스는 버려야 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는데 교만이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인생이 과연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인생은 하얀 캔버스에 먹물을 갖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낙서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이란 삶이 뭐냐? 희고 흰 백지에 먹물을 튀겨서 그 백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질 나쁜 행위가 뭘까? 그게 교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해 나갈 것인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십시오. 만에 하나 당신이 헐뜯고 비방하면 당신은
율법을 갖고 판단하는 일이 되며 율법을 수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당신이 차고 꿰차는 월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11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교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월권의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강의 20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기억하십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를 썼던 저자, 이 저자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야고보서 강의 첫 번째 강의 때 수신자를 저는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편지를 누가 받는 것이? 최병삼 교수의 말로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흩어진 12지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과 그 믿음을 함께 받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신약의 교회들이다. 충격입니다. 이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썼다고 가정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저자는 수신자를 한정합니다. 어떻게 한정하냐면 총체적으로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고백한 공동체가 함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딘가? 흩어진 12지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저자가 수신자에게 호칭을 썼습니다. 어떤 호칭입니까? 형제들아 라고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은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타 다른 모든 성경 버전은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델폰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독특성이 있는가 하면 이 단어는 주후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이 단어는 아무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 바깥에, 우리 제천세입교회 바깥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제천세입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끼리 쓰는 단어라, 이런 뜻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지는 어림잡아 주 62년 이전에 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이 62년에 순교했으니까 죽은 사람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62년 이전 글로 보는 겁니다. 따라오셨습니까? 62년 이전의 글로 야고보서의 저술 연대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건 목회자가 갖는 생각이긴 한데 우격다짐이나 아니면 무대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제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주후 62년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몇 년 정도가 지났습니까?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동진 작가라는 유명한 그런 작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연도를 주 30년으로 해석했습니다. 심지어 32년 정도로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어림잡아서 알 수 없습니다.
주 30년부터 40년 사이라고 뭉뚱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 30년부터 40년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의 육신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던 게 62년 이전이라면 약 30년 정도가 지난답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 소리 작은 거 보니까 이해 안 됐습니까? 약 3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산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 6월 29일 제천세인교회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그 배움을 통해서 신앙 고백으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기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은 혹여나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년 뒤라고 했으니까 혹시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여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더 깊이 나갑시다. 본 정도가 아니라 이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만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뜨거울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야고보 저자는 그 뜨거웠던 공동체를 향해서 격려하는 게 아니라 서늘이 시퍼란 축비를 내려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헐뜯고 있는가? 왜 서로 비방하는가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런 교회로 나락에 떨어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봤던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를 직접 느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 서로 헐뜯는 일이 벌어지지? 도대체 이게 왜 가능하지? 그러다가 설교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다가 제게 온 영적인 소회가 있습니다. 그 소회를 첫 번째로 레마로 정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예배 참석한 교우 여러분, 인격과 구원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부연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교리 설교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이 교리 설교를 모든 목회자들이 교리 설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교리 설교를 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교리 설교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웨슬레 신학을 공부한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성결교회 신학은 구원이라는 단계를 4가지로 봅니다. 4가지로 봅니다. 장로교에서는 5가지로 보지만 성결교회는 4가지로 봅니다. 그 4가지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시절 일반 자연인을 가리켜서 예수 믿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의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자연인으로 있었을 그 상태에도
우리는 한 가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 한 가지를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웨슬레는 양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행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선행은총은 미리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선행은총을 양심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뭘까?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행은총을 주었다. 선행은총은 양심인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선행은총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 아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예수 믿지 못했는데, 예수 믿지 않았는데 구원받을 리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웨슬레는 말합니다. 반드시 구원받았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선행은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선행은총은 내가 구원받기 이전 상태임을 의지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선행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은총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선행은총,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접목된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아주 쉬운 말로 거듭남 혹은 중생, 그리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칭의가 되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선행은총에 대한 부분은 전 단계로 볼 때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는 것이야. 칭의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상태를 우리는 중생, 거듭남, 그리고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질문합시다. 거듭나면 사람이 변합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목회해보니까 거듭났는데 세상보다 못한 인간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하면 거듭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봅니다. 제가 목사로 여러분 거의 40년을 목회했으니 그런 사람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의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좀 캥겨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웨슬레는 세 번째로 말합니다.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이 세 번째 단계로 간다. 그 단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잘 들으세요. 성화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단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치 못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완전치 못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이것을 초기의 제1의 영화라고도 말하는데 여하튼 간에 성화라는 말은 만들어져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계는 우리한테 대단히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강동 목사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성령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뭘까?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거는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성결교회에서는 이것을 온전성결, 장로교에서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지만 영화로운 단계에 들었음을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온전성결의 단계, 이 단계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온전성결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장로교회도 성결교회도 영화 온전성결은 언제 일어나느냐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 되어야 영화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온전한 성결로 가는 성화의 단결, 세 번째 단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가? 성결교 신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헐뜯고 싸웁니까? 교회가 왜 서로 비방하는 일이 버젓이 진행됩니까? 왜 교회가 캔버스에 먹물을 튀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 난 저 인간하고는 절대로 같이 제 옛날에 정말 기억나는 게 있는데 출신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이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천국 가면 전 지옥 가겠습니다. 와, 정말 참담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온전 성결을 경험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그때까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헐뜯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짐할 것은 내가 온전한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한 가지를 명심하십시다. 내 스스로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성령에 의지하여 한 가지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뭘까? 교회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여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함은 헐뜯음에 대한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비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끊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뭘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만이 뭘까? 왜 우리는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만할까? 설교 준비하다가 굉장히 많은 정의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로 정해야 합니다. 교만이 뭐지? 자막 보겠습니다. 교만은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참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안달입니다. 자, 좀 쉽게 말하죠. 나는 대단히 무지합니다. 나는 대단히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그걸 감추고 싶습니다. 감추기 위하여 표현하는 삶의 형태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이런 뜻입니다. 교만한 자는 무능력하다는 의미이고
교만한 자는 무지하다는 의미이며 교만한 자는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독서반원들이 함께 나가서 함께 봤던 C.S. 루이스의 그 유명한 책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보면 14번째 편지에 조카 워무드에게 스크루테이프라는 아주 노련한 악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괴롭혀라 라고 쓴 편지가 나오죠. 스크루테이프 편지 14번째의 글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내 환자는 겸손해졌다.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는 특히 더욱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지는 순간을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 자신이 겸손했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 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많은 단계들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써먹지는 마라. 그러니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한단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의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겸손이란 내 재능의 가치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보이려 애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박아 주거라. 읽은 분들은 속으로 아멘 했을 줄로 믿지만 읽지 못한 자를 위해서 부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겸손은 나를 잊는 거래요. 누구를 잊는 거라고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래요.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나인지를 잊어버린 자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반면 사단은 말합니다. 네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려고 부추깁니다. 나는 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는데 사단은 네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사실을 위장하라는 거잖아요. 목회하면서 수없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40년 한 목사는 다 압니다. 저 사람이 교만함으로 말하는지 겸손함으로 말하는지. 어떤 교우를 바라보면 그 교우가 내가 없습니다. 존경하고 싶습니다. 어떤 성도는 기가 막히게 포장하지만 그가 보입니다. 말 그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 겸손이란 나를 잊어버리는 거랍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나의 무능함, 나의 무지함, 나의 무식함을 감추려는 안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에게 12절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이 여러분 정말로 신비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12절에서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가 능히 구원하기를 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12절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주님이 정체를 밝히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체를 밝히라. 넌 도대체 누군가? 왜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내 자리를 빼앗는가?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입법자요, 나는 심판관이다. 이 자리를 나만이 갖고 있다.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그 자리를 빼앗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를 꿰찹니다. 말 그대로 월권이지요. 여러분, 설교 제목을 정리하는 게 사실은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느냐가 설교 제목을 만드느냐가 그 설교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누구냐는 두 번째 제목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설교 원래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존재는 아무도 없음. 나보다 못한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걸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 소설가 김영학 씨가 알쓸별 잡으러 나왔던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그가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산문집을 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을 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흔히들 하지만 사람은 평생 많이 변한다. 노력으로 달라지기도 하고 환경에 적응하기도 한다. 여러분, 김영하 소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소설 그 책 옆에다가 이렇게 사족을 담았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철학,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소재에 올라오세요. 썼는지 안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김영학 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변합니다. 다만 그 과정,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한 가지만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교우 여러분, 나 스스로가 없다고 인정하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겸손이니까. 어거스틴이 사역 감당하는데 제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성도들 중에 제 1순위의 신앙의 덕목이 뭡니까? 묻자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그것이야. 말할 것도 없이 겸손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요?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러자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